지난 주에 우리 강원도 고성, 또 속초, 양양, 그리고 또 동해, 또 인제, 강릉 이리까지 참 불이 크게 나서 또 많이 아픔을 겪은 분들이 또 생겼습니다. 우리 여기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거기 또 고향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또 회복을 잘 허락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나라와 민족을 또 지켜주시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이 말씀입니다. 12장 1절 2절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딱 구분을 하는 게 그게 정확하다 또 이렇게 말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편의상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두 파트로 좀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게 딱 이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한쪽은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의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 또 역경 중에도 인도하시는 은혜, 우리의 삶을 성장시켜 주시고 영혼과 범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좀 귀찮으시겠지만 손 이렇게 한번 내보실래요? 이렇게 내보셔서 한번 좀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요만큼인지 이만큼인지 한번 표현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너무 무한하셔서 어떻게 이거 가지고 표현하겠냐고. 한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할렐루야. 목마른 자들아 다. 이 찬양 들으면 제가 생각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1990년도 후반이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섬길 때 우리 설린교회가 또 롤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때인 것 같아요. 그쪽에 너무 감사해서 제가 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설님께서 그 찬양을 불렀었어요.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그래서 그 찬양만 들으면 제가 그때 생각이 나요. 그때 오랜 세월 전입니다만은 생수의 강물, 그 은혜, 한량없는 그 은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흘려 보내주시고 은총의 강물이 흐르게 하신 그 은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우리가 받은 은혜의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서.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며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른바 당위라고나 할까요? 명령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부분을 사실은 아주 전형적으로 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른바 교리서신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가 서신인데, 교리서신,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진리를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차근차근 정리해 놓은 이것을 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상당히 이론적이고 지식적이고 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반면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런 성경은 아주 실천적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문제들, 아주 실질적인 그런 문제들을 다룹니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할 것이며, 또 교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아주 실천적인 그런 에베소서 같으면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론이거든요. 교회는 이러이러한 곳이며 이렇게. 이 로마서는 그래서 아주 교리서신, 이론과 지식으로 우리의 삶을 좀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특별히 편의상 나누어 본다면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은혜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너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자신의 행동으로, 삶으로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으로는, 행실로는 이른바 의롭다 하심,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로마서 6장, 7장, 8장은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도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도 그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죽은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나도 그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죽으면 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수양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옛사람을 갈고 닦고 반짝반짝하게 만든 이런 수양을 쌓는 종교가 아니고,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난다, 영어로 born again, 글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받고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거듭난다는 거, 다시 태어난다는 거.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실제로 그렇게 질문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는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러므로.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이렇게 살 것이며 주님이 네 안에 살아계시니까 살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해 주십니다. 물론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우리가 영광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구약 성경의 그 유대인들, 지금도 유대인들이 계시죠. 육신적인 이스라엘과 사실은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 진리를 설명하십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 예수님 너 대신 죽으셨고 너도 그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네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살 것이다, 저렇게 살 것이다. 여러분, 이 명령이 사실은 좀 세상적인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 장난이 아닙니다.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1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예전 번역 한번 하시죠. 드리라. 2절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 것이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할 것이다. 9절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0절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할 것이며 환난 중에 참을 것이며 기도에 항상 힘쓸 것이다. 계속 당위가 연결됩니다. 명령이 나옵니다. 13절 보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할 것이다.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너만 가지고 너만 누리고 너만 먹지 말고 성도들의 쓸 것을 함께 나눠야 될 것이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심지어 우리의 사랑이 14절 보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 예전 번역입니다. 그들조차도 축복할 것이며 절대로 저주하지 말 것이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것이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주님의 뜻이 사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다 지금 저를 보고 계시죠? 자, 한번 왼쪽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귀찮으셔도 오른쪽 한번 보실래요? 자, 한번 여쭤보시죠. 즐거우십니까? 그다음에 울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앞만 볼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것이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 것이며 그가 마음에 안 드는 원수라고 하더라도 네가 사랑할 것이며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러면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할 것이다. 18절 화목할 것이다. 20절 원수를 사랑할 것이다.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이다. 13절에 넘어가서도 이 명령이 계속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냥 쉽게 설명을 하면 이 나라와 민족 사회를 사랑하고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며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 8절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사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섬길 것을 말씀하시면 손대접할 것을 말씀합니다. 좌우를 돌아볼 것을 명령하십니다. 12절 보니까 11절 또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지 않았느냐.
12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을 것이다.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 다음 보시죠. 방탕하지 말 것이며 술 취하지 말 것이며 음란하지 말 것이며 호색하지 말 것이며 다투지 말 것이며 시기하지 말 것이다. 심지어 14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지 않냐.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이 명령을 요약하면 네 가지로 좀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음란하지 말 것이며 호색하지 말 것이며 거룩을 향한 열망으로 거룩한 삶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좌우를 돌아볼 것이며 그들과 함께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랑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손 대접하기를 힘쓰며 섬기는 삶, 거룩을 사모하며 섬기며 사랑하는,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실은 명령하십니다. 사랑할 것이다, 섬길 것이다, 희생할 것이다, 도울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런 명령만 따로 띄워놓고 본다면 거룩할 것이다, 그 다음 사랑할 것이다, 섬길 것이다, 봉사할 것이다, 희생할 것이다, 헌신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다른 종교의 경전들에도 있고 윤리, 도덕 책에도 이런 말씀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윤리, 도덕,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이 우리 안에 있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분들 굉장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 짝의 성적표를 딱 봤습니다. 딱 봤더니 국어 60점, 산수 50점, 사회 70점, 국어, 산수, 사회자인 옛날에 그랬거든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바른생활 몇 점? 100점. 여러분도 그러셨죠? 저도 국어 저는 그래도 60점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몇 점. 근데 바른생활은 몇 점? 100점. 여러분, 바른생활은 우리가 다 왜? 문제가 너무 쉽거든요.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가위, 마음에 안 들면 옆에 있는 놈을 마음껏 때려도 된다. 동그라미, 가위표. 너무 쉽죠.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바른생활은 그때 최소한 90점 이상 100점을 다 맞았는데도 많은 분들이 사실은 가 있으면 안 되는 곳에 가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교직을 해갖고 그 중고등학교 윤리 선생님 제가 자격증이 있어요. 제가 물론 선생님들이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윤리와 도덕을 가르쳐야 되니까.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윤리 선생님 하지 않고 목사를 하는, 못 가서, 아니요. 제가 대학 졸업할 때 두 학교에서 스카웃이 왔어요. 저를 개인적으로 스카웃한 건 아니고 그때 졸업하는 학과에서 교직을 이수한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거기 좋은 학교니까 이런 기회 흔치 않다고 가라고. 근데 제가 윤리 선생님을 안 하고 목사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윤리와 도덕은 우리가 90점 맞고 100점 맞고 다 알고 있고 사실은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 그런 삶을 사모하고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윤리와 도덕만으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하라, 못 삽니다. 안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못 삽니다. 왜?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라, 안 됩니다. 물론 원할 수는 있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 섬기는 삶, 사랑하는 삶, 봉사하는 삶, 희생하는 삶,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가 다 원하긴 하지만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즉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된 우리가,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와 함께 죽고 거듭나서 이제는 다른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팩트, 사실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할 수 없던 그것을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너는 할 수 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예전에는 너 혼자서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네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그러므로. 주님 나 위에 죽으셨으니까 그러므로.
두 번째, 나도 죽었고 내 안에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능력이 내 속에 있으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이 그러므로는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이 시작되는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앞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예수님 우리 위해 대신 죽으셨고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나도 죽었고 나도 그 부활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부활은 현재 상황이죠. 나의 옛사람이 죽었고 그와 함께 다시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새로운 사람,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시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러므로.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되고 이 거룩과 섬김,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첫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고 로마서 3장 28절은 선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우리의 삶의 행실로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성경이 이 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공부할 필요는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 너는 의롭다. 의, 옳을 의자거든요. 너는 옳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도장을 딱 찍어주시는. 여러분, 다른 나라 갈 때는 입국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미그레이션에서 입국 심사를 받습니다. 비자 면제 나라도 거기 가서 입국 심사를 딱 본 다음에 가십시오. 도장을 딱 찍어 주어야 우리가 입국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그 티켓,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옳은 사람이다, 도장을 딱 찍어 주셔야 이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선언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천국은 사실은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한 70점 정도 살면 80점 정도 살면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천국의 커트라인은 100점입니다. 100점. 100점 맞아야 천국 갑니다. 어떻게 완전한 사람. 그래서 우리로는 이 점수를 얻을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모두 사실은 우리 점수가 아니라 누구의 점수를? 예수님의 점수를 우리의 점수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제가 늘 하는 말씀입니다만 구약 성경에는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뭐라고는 못 불러봤다? 아버지라고는 못 부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으신 분이시다. 이런 의미에서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 구절이 몇 군데 있긴 합니다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 다 지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되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분이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시며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단 하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의가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가 아니고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고난의 은총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 위에 대신 죽으신 십자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또한 이제 우리가 명심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그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저 십자가의
다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다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로마서 6장 3절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 보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바로 이것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라 하시며 5절 예전 번역대로 제가 모여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이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이미 우리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전에 우리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옛사람의 잔재들이 남아있지만 그것은 참다운 내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롭게 거듭난 바로 그것을 진정한 우리로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사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이 말은 죄의 결과, 지옥 가는 이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아 영원한 자유를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제는 죄로부터의 해방, 우리가 묶여있는 것들로부터의 해방을 경험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묶여있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좋아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어느 틈엔가 나를 묶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분들은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상처에 묶여 있습니다. 증오와 분노와 미움에 매여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면으로는 총욕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로부터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그 문제들뿐만 아니라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예전 같으면 이렇게 주일날, 세상으로 일요일날 하루 모처럼 쉬는 날 이렇게 교회 와서 열심으로 졸지도 않으시고 예배 드리신다니 할렐루야. 옛날 같으면 상상도 저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자유함을 얻고 예배하는 자유를 얻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자유케 풀어주십니다. 제가 이런 설교할 때마다 들은 예가 있는데, 제가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강원도에 있는 어느 작은 시골 교회로 이제 그 수련회를 몇 번 갔었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아주 덩치가 운동부 출신이신 그 목사님께서 강아지를 키우시는데 갈 때마다 매년 강아지가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네, 뭐 이유를 아시는 분들은 그래서 제가 그들의 운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야, 저거 풀어줘야 되는데 그 몰래 또 풀어서 놀 수도 없고,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요, 그 중에 아침에 딱 나와 보니까 강아지 하나가 목줄이 풀린 거예요. 야, 됐다. 쟤는 이제 목줄이 풀렸으니까 빨리 달려가면 되겠다. 자유를 얻었으니까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 문 앞에 있고 산 넘고 물 건너 자유를 만끽하며 또 예쁜 강아지 만나서 또 데이트도 하고 또 그렇게 뭐 또 이렇게 입양 잘 되면은 요즘은 비행기도 탄다며요. 강아지도. 야, 그러시겠다. 근데 얘가 가만히 보니까요, 그 풀린 목줄을 질질 끌고 묶여있는 다른 동료 강아지한테 가가지고 개 먹는 개 밥그릇을 갖다가 이렇게 같이 뒤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덩치가 희러신 목사님이 이거 어디 갔어? 딱 그러니 딱 붙잡아가지고 다시 목줄을 묶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의 습관에 자꾸 몰려가지고 우리도 그 밥그릇을 뒤지는 거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자유하기 때문에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해방된 사람들이며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질병, 고통 다 좀 죄송합니다만 이런 표현 제가 쓰겠습니다.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치유되었고 이미 우리는 자유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다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살 수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을 사모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정말 원하는 거. 이게 요즘은 이 desire라는 이 말, 원한다. 이게 교육학에서 아주 중요해요. 왜냐고 하면 뭐 출근해야 되고 뭐 군대 가야 되고 이렇게 억지로도 어쨌든 가야만 되는 거 이런 거 말고 정말 여유가 주어지고 시간이 주어지고, 아니 우리의 삶을 선택해 간다면 우리는 정말 원하는 거 그걸 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근데 원함이 달라요.
우리의 의식은 양파 껍질과 같습니다. 그래서 맨 겉의 표층은 이거는 겉사람 육신의 원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잘 먹는 거 좋아하고 잘 사는 거 좋아하고 할렐루야 저도 노는 거 좋아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우리 의식을 한꺼풀 벗기면 놀라운 원함이 우리 속에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정말 정의를 향한 공의를 향한 선함을 향한 원함이 있어요. 이 강원도에 산불이 난 걸 보고 달려가고 싶은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요. 조금은 더 이 양파 껍질을 벗기고 나면 놀라운 것이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발견되는데 그것이 원함인데 어떤 원함이냐?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소원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두신 소원?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그 소원은 우리가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는 거룩을 향한 열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을 향한 열망이 있습니다. 섬김을 향한 열망이 있고 예수님 나 위에 희생하신 것처럼 나도 드디어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원함이 우리 속에 깊은 곳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실 순교자라는 말을 참 감히 좋아합니다. 죄송합니다. 영어 한마디 하게. 순교자를 마터라고 합니다. 영어로 living martyr, 살아있는 순교자.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님 말씀하셨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 표층에 있는 우리의 육신의 원함들이 있습니다. 정욕대로 살기를 원하고 남보다 나밖에 모르고 뭐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소리 지르고 싶고 화내고 싶고 미워하고 싶고 정욕을 따라가고 싶고 은밀한 중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자기를 부인하는 바로 이 삶이 순교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런 것 중에는 이거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지 이런 것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아가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같은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순교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겉사람의 원함을 부인하고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들어있는 거룩을 향한 열망대로 사랑을 향한 열망대로 섬김을 향한 열망대로 달려가고 싶은 이 원함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드디어 내게 주신 섬김의 십자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을 한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 놈이 야, 너 이거 먹지 마. 너는 굶어. 아빠 드려야 돼. 저를 좀 작은 애가 너도 형도 그거 먹지 마. 아빠 드려야 돼. 그래서 애들은 굶고 저만 잘 먹으면 제가 기분이 좋겠죠. 그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저는 못 먹어도 둘이 서로 나눠주고 지들끼리 잘 먹는 게 좋을까요? 아, 여러분들은 그래도 본인이 드셔야 된다. 그런 거.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거룩을 향한 열망이며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교회, 구역 식구들. 아까 좌우를 한번 돌아보셨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 가정, 이웃들, 특별히 직장, 일터,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어느 누구도 만남이 우연히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 두신 바로 그분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사랑하며 이 원함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바로 예수님 따라가는 이 삶을 복음은 살 수 있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왜요? 이제는 나도 그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마음만이 아니라 믿음만이 아니라 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속에 주시는 이 원함을 내 속에 역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따라 바로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이제는 삶으로 힘쓰고 행함으로 힘쓰며 거룩한 삶을 섬기는 삶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정욕적이며 이기적이며 무관심하며 자기밖에 모르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며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 내 마음에는 주님이 주신 사랑이 있고 나의 말에는 주님이 주신 진리를 담을 것이고 내 눈에는 주님의 눈물을 채워주시고
내 입술은 찬양이 있다면 드디어 나의 두 손에는 주님을 닮은 섬김이 있고 나의 삶에 주님의 흔적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제가 지난주 그전주 계속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보고 고난을 보고 역경을 보면서 빨리 끝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대하는 무엇을 보고 계시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빨리 고난이 끝나기를 원하고 그것을 바라보지만 주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섬김을 배우고 예수님 가신 길을 배우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빨리 끝나기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주님의 이 마음을 품고 주님 따라가는 사랑의 길, 섬김의 길을 결단하고 나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결론입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주어진 모든 여건들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이 뜻을 깨닫고 정말 내가 예수님 나 위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도 그와 함께 죽어서 이제는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되고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것보다 먼저 가지셔야 되는 확신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의 어떤 죄도 예수님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지시고 용서하신 예수님으로 이미 저와 여러분은 연약함에도 모자람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확신하고 그 감격을 누리며 이게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임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도 드디어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므로 그 주님이 주시는 힘을 따라 주님 원하시는 삶,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확신하시고 결단하십시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십시다. 마음처럼 입술처럼 우리의 삶으로 이제는 예수님 따라가기를, 거룩한 삶을 사모하며 섬김의 삶을 살며 사랑하기로, 그리고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